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훈독하겠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 발전시켜온 역사.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부의 침략에는 하늘 부모님이 선택하신 민족적 전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해왔다.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불렸다.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준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흰옷을 즐겨 입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하였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에 항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하였다. 정결과 결백, 천손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 등이 담긴 백의 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자주성을 유지 발전시켜온 역사.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등의 여러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많았다. 한민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수를 대갚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민족이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공의의 한 마음이 되어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고 뛰어난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격퇴했다. 을지문덕의 용맹과 지혜는 고구려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신앙심은 후대의 군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보다 앞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외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내부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며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다. 광개토 대왕은 한민족 국가의 강대함을 중요시하며 한민족의 자기 결정권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고구려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큼 인상적인 통치를 이끌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강감찬 장군도 거란의 침입에 맞서 1019년 귀주대첩을 펼칠 때 하늘부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다. 그의 전략적 지혜와 용기는 고려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고려 후기 강성해진 몽고로부터 압박과 간섭을 받고 마침내 침입을 당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게 된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은 호국의 염원을 간구하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여 항전 의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삼별초 등의 피 어린 항쟁을 통해 외세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의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 부모님의 가호를 보여주었다. 승병과 의병의 참여.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나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애호의 심성을 가졌으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내 자발적으로 나섰다. 고려시대 삼별초뿐 아니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정규 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승병과 의병 등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종교인이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극악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로 시작되는 경문을 보내 승병을 모아 전투에 임했다. 승병들은 하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승병 외에도 많은 의병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의병은 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들의 활약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의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임진왜란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곽재우는 홍의 장군으로 불리며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기습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경명은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도 김천일, 조헌 등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하였다. 의병들은 정부나 관군의 도움 없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였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라 지형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식량과 물자를 제공하였다. 승병과 의병들은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으며, 하늘 부모님이 택하고 예비하신 민족과 나라를 불의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러한 공의로운 희생과 용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이러한 민족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회연,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한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공의롭게 바쳤다. 이회영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기독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신앙인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항일 의병을 위한 자금을 후원을 시작으로 집안의 노비를 모두 면천시키고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하늘 부모님을 믿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동양 평화론을 지필하는 등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평화운동가였다. 그는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당시 18세의 어린 소녀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국하였다. 그녀는 이화학당 고등부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앙을 하였으며 하늘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다.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하며 저항하였다.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결한 정신으로 용감히 저항한 유관순의 용기와 희생은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신채호는 일제강점 시기를 통해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선민으로서의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하여 한민족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이 국가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민족 전체가 절대자를 중심한 심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신앙적, 사상적으로 뭉쳐 공의로운 정의의 정신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이끄셨다. 아주. 오늘은 여기까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 발전시켜온 역사에 대해서 운독하였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민족을 교육해 오시면서 평화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지만 그 평화가 위협당할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자주성을 가지고 나온 민족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민으로서의 책임으로 우리 천일국이 그 평화를 위협당할 때에는 그저 수동적으로만 있는 모습이 아닌 우리 천일국을 위해 맞서 싸울 수 있는 또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일은 통일과 역사상 전무후무한 효동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무후무는 아니네요. 네, 전무한, 여태껏 없었던 효동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어학생 총회 또 청년학생 총회 그런 건 있었지만 효동총회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어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 전북교구도 많은 효동들이 가게 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전북교구의 전체 이제 재적 인원 중 50%가 이번 효동총회에 참석합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2명 중 1명은 효동 중에 2명 중 1명은 효동총회에 갔다고 할 만큼 많은 인원이 가게 됩니다. 우리 박상근 미래인재 부장을 위시한 모든 우리 전북교구의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의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총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의 액션이 이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좋은 곳이 우리 교회다 라는 것을 효동들이 느꼈으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현장에도 가져와서 우리의 미래를 잘 꿈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부모 세대인 효동의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다가 이제 30대, 40대, 30, 40 세대들입니다. 그 부모 세대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교회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도 이 30대, 40대를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그때 키울 때 어떻게 신앙을 이어간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시면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사랑도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